어저께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이제 어저께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그 어저께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곧 내일 부활주일이죠. 내일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망,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내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자,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당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7가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한 것을 이제 가상 7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자 가상 7원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 바깥으로부터 이제 그 십자가의 그 행렬, 오늘 말씀의 두 강도와 자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죠. 자,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어떤 배신자 로마 시민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도나 어떤 그런 배신자, 그런 사람들, 어떤 노예나 어떤 도둑, 그런 반역자들에게 그 십자가 처형이 주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에게는 그 십자가 처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러한 처형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방금 말씀이 드렸지만 7가지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십자가상에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 자, 그 말씀들은 저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을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라고 이제 구하는 말씀을 하죠.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의 하신 말씀. 자, 같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그 못 박혀 죽는 그 강도, 그도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강도가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렇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그 강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제3원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륜 가운데 그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효를 어머니에게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상 7원 가운데 제4원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이죠.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네 번째 하신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면서 그 절망적인 외침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시죠. 자, 이 4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시편에서 있는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가상 7원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 제5원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자신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인성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6원의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제6번째 제6원의 말씀은 같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7원의 말씀, 7번째 말씀이죠. 6번째 말씀, 그리고 제7원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같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마지막 제7원의 말씀, 그리고 제6원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신 사역을 다 이루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7번째 제7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6절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7원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임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 가상처럼 십자가상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자 아람어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해골,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을 이 가상 실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당하신 그 최후의 그런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 마지막 실현의 말씀 후에 무덤에 묻히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56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오늘 이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가상 실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그런 처절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졌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 바로 주님의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사망과 무덤의 권세,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죠. 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현재 어려움, 현재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다 더 축복된,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